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문해군이라는 군주가 기원전 371년부터 333년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 포정, 백정이 군주를 위해서 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포정이 소를 잡는데 소에 손을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짓누르고 무릎을 구부려 이렇게 칼을 움직이는 그 작업하는 모습이 거의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포정이 소를 잡는데 어떤 리듬을 타듯 음율에 맞추어서 춤을 추듯 칼놀림이 끝나니까 바람 소리가 나더니 뼈가 우두둑 떨어지고 고기가 분리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해군이 그걸 보고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기술,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느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포정이 그 소를 잡을 때 사용했던 칼을 보니까 그 칼이 새파랗게 날선 검이에요. 서슬퍼렇게 검이 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생각하기를, 야, 이건 칼이 좋아서 이런 예술적인 작업을 했나 보다라고 물었지요. 이 칼은 언제 간 것이냐 했더니 포정이 대답하기를 19년 전에 간 칼입니다. 19년 전에 간 칼입니다. 문해군 군주가, 야, 너 그게 지금 말이 되냐? 19년 전에 간 칼이 어떻게 서슬퍼렇게 날선 검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했더니 포정이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제가 소를 잡는 백정의 일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소만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칼을 들이대야 할지 그 소를 볼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지요. 어디다가 칼을 집어넣어야 할지 어떻게 갈라야 할지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년 동안 소를 잡게 되니까 3년이 지나니까 소는 안 보이고 뼈만 보이더랍니다. 어떻게 소의 뼈가 있는지 소는 보이지 않고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하여 3년을 또다시 열심히 소를 잡으니까 이제는 뼈도 안 보이고 뼈와 뼈 사이에 공간만 보인다는 거예요. 소를 보면 이제는 소도 안 보이고 뼈도 안 보이고 뼈와 뼈 사이에 공간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비어 있고 이 칼날은 두께가 없으니까 뼈와 뼈 사이에 공간만 칼이 가니까 군주님, 칼이 망가질 까닭이 없지요. 굉장한 감동이 다가왔어요. 저희 더하임 가게 한 수개월 전에 그 마임, 손 동작으로 하는 마임 예술가가 이 더하임에 왔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객은 아무도 없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공연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손 놀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손끝과 발끝과 눈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있는 이 빈 공간, 우주, 여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놀라움이 왔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에 다다른다는 것은 선을 보는 게 아니라 빈 여백과
공간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건 저에게 저의 인생과 제 삶과 어떤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됐어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선, 그것만 봤는데 이제는 빈 공간, 여백, 그 빈 공간에 어떤 떨림과 울림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오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잘 배운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내가 어떤 진리에 다다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침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심이 엄청난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감동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것 앞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의 학력을 알고 내가 이 사람이 살아온 경로를 아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진리와 지식이라는 것이 배워야만이, 그를 알아야만이 그 진리에 도달하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배움을 받거나 그걸 통해서 이 진리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현실 세계가 있고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데아, 이상 세계를 현실 세계에다가 실현하는 것, 그것들을 많이 사람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걸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답은 이데아, 영혼, 생각 가운데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 이데아를 갖다가 현실에다가 구현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 성경의 신앙적인 거로 대답을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리적인 언어로 체계화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 가장 잘 체계화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와 신앙의 고백의 언어를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잉태하고 만든 최고의 공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철저히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과 영을 나누어서 세계를 달리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어찌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한계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든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썰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아직 예수님을 육신으로, 눈으로, 아니 몸의 터치로 그분을 만났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승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한계를 알고는 예수님은 그렇게 영으로만 물론 말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눈과 코와 촉감으로도 예수님은 능히 느끼고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살려낸 게 무엇이냐면 복음서예요. 바울서니 나오고 복음서가 처음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때 마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몸을 가진 예수님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복음서라는 장르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꽃피운 겁니다. 교리화되어지고 고백적인 신앙의 언어를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오감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의 이야기로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살려낸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가 있기 전까지는 몸이 없이 오로지 영혼만이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살려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게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거든요. 교리적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숨쉬신 그 역사적인 예수 이야기, 그분을 살려내신 것이 바로 복음서의 스토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거 하나가 본다면 영혼과 몸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함께 공존을 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말할 때 그의 영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할 수 없어요. 영혼과 몸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실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문학의 장르가 좀비 문학, 좀비 영화 장르, 드라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좀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었어요. 오로지 몸만 가졌어요. 그래서 좀비들 보면 흐느적 거리잖아요. 그냥 죽어 있다가 영혼이 없는 존재가 좀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좀비 문학이 있기 전에 이때 우리에게 막 무섭게 다가온 건 어떤 장르였죠? 유령입니다. 유령. 반대로 유령은 뭐예요? 몸은 없이 영혼만 가신 존재, 귀신, 유령. 그런데 우리 사람은 좀비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영혼과 몸을 함께 지닌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은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기, 영생의 숨을 불어 넣었을 때 생명, 몸과 영혼을 함께 지닌 존재, 몸이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고 숨이라는 파동도 함께 지닌 존재가 우리 바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는 그러하게 영혼과 몸을 나누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융합되어 꽃을 피우고 이 시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서양의 학문은 이걸 이렇게 나누어요. 경계를 나누죠. 옛날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때 이전에는요, 다 철학과 신학과 과학이 다 융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상하게 이게 나누어져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합해서 배우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문과, 이과 나누거든요.
대학에 가면 더 나누고 석사 과정이 되면 더 나누고. 근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서로 융합이 되어 있을 때 하나의 어떤 실체적인 존재를, 세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우로 새롭게 대두된 오영수 배우가 있습니다. 오영수 배우가 그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워요. 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그때 오영수 배우가 말하기를 40대, 50대 그때 연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40대, 50대는 무엇인가 자기 몸 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근데 나이가 70이 되고 나니까 힘이 몸에 빠져요. 근데 몸이 아니라 영혼에 들어간 힘도 다 빠지고 나니까 힘이 빠지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배우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그 배우에 그냥 그대로 녹아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배우 역할에 그대로 녹아드니까 오영수인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의 그 배우인지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배우 역할이 진짜인지 그 자연인이 진짜인지. 왜?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전환 모드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뇌과학자 장동선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뇌과학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자연스러움의 반대말은 부자연스러움이잖아요. 부자연스러움은 몸과 영혼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집니다. 힘이 들어가면 뻣뻣해지고 뭔가 부드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힘이 잔뜩 들어가요. 뻣뻣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의식과 몸에 힘이 들어갈수록, 의식을 할수록 내 행동은 부자유해져요. 뻣뻣해져요. 유연해야 하는데 그건 알겠지만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장동선이 말합니다. 몸이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대요. 몸이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대요. 몸과 생각의 속도가 함께 갈 때가 자연스럽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점프를 하고 스케이팅을 하게 될 때 너무 자연스럽지요. 농구 선수들이 드리블을 하고 바닥에다 공을 튀기고 낚시꾼이 낚싯대를 이렇게 던질 때 보면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치 리듬을 타듯이 춤을 추듯이 파동에 맞추어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해야지라는 어떤 의식과 힘이 들어가면 결과도 좋지 못해요. 과거 옛날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골대까지는 잘 가는데 골대 앞에서 뻥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플레이가 왜 골대 앞에서 저런 행동이 나올까? 축구 선수가 골대 앞에서 힘이 잔뜩 들어가요. 내가 이번에 골을 넣어야 되는데 경기를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부자유해지게 되고 바른 예술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 결국은 몸과 영혼을 나눈 거예요. 이원론화 시킨 거예요. 영혼과 몸의 세계를 나눈 거예요. 하나로 생각하면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니까. 그게 어떤 교리적인 서신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융합하여 살려내는 것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제가 더하임을 하게 된 것이 저의 인생에 대한 구원의 역사였고 구원의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노동을 하면서 제 영혼의 세계와 몸의 세계가 하나로 일치됨을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맨 처음에 더하임에서 노동을 하게 될 때 하나도 다 알지 못하죠. 배웠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요점도 정리해 놓고 그 뭡니까? 매뉴얼도 기록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됐죠. 근데 그러면 계속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뭐 6개월, 1년, 2년, 3년, 4년 차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손님이 오고 바쁘고 배달까지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저는 의식을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따라 음악을 따라서 제 몸이 파동을 타듯이 그냥 흘러가요. 땀이 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의식적으로 하는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작동 방식이 있대요. 대부분이 운동을 할 때는 오랜 숙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움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단련이 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동작을 계속 단련이 될 때 영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체, 이걸 몰입한다라고 하거든요. 사랑하여 거기에 빠지듯이 그때 자연스러워져요. 그때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될 때, 씨앗과 내 숨, 말, 언어가 하나가 될 때, 그제서야 제 소리가 나요. 그걸 말씀, 말과 숨이 하나가 되어 그제서 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한 숨과 내 몸이 하나가 되어 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누리는 제 영혼의 평온함, 그때 누리는 저의 인생의 춤, 이것이요, 저를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이 영혼과 몸, 어차피 인생에 보면 여행과 일상, 삶과 죽음, 이것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새로운 언어가 내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을 문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이 다 문학이래요. 저는 지금 언어로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문학이에요. 글로 표현하고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영화, 동영상 움직이는 언어로 표현하고 우주의 소리의 울림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이것도 다 언어예요. 음악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알쓸신잡을 볼 때 유시민과 유희열이 말해요. 유시민이 말합니다. 나는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라고. 유희열이 말해. 선생님은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유시민이 놀라가지고 아니 왜? 선생님은 텍스트에 집중하시잖아요. 쓰여진 글 텍스트에 집중하는 사람은 공간과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희열의 말에 유시민이 공감을 해요. 맞아. 나는 유희열은 전체적인 공간에 울리는 소리, 떨림, 울림을 캐치하고 그는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의 체계가 다른 거예요. 황교익은 음식에 들어간 맛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유현주는 세상의
그려진 건물, 건축물, 그걸 통해서 어떤 언어화가 인간의 공간과 건물에 담겨 있는지 그것을 해석해내고, 서로가 언어를 보고 해석해내는 방식과 메커니즘이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여러분, 언어의 경계가 분명한 게 아니라 언어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요, 사실은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되어지는 창조,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를 규정한다면 저는 영혼의 소리의 언어를 저는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호해진 경계 가운데 내가 무엇에 끌려가고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호한 경계 가운데 누군가가 주입해주는 암기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누군가가 사육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 여기에 도달해야 돼. 정해진 시간에 빨리 답을 찾아가야 돼. 이러면 아이들은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점점 주눅이 들어요. 모호한 것 가운데 자기의 창조적인 숨을 불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언어는 어떤 건지 압니까? 성경의 언어를 보니까 성경의 언어는 모호해요. 은유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니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동하던 그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자기 모든 소유를 갖다가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야. 그걸 텍스트로 언어화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을까요? 제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라는 단어예요. 마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단정짓지 않아요.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마치 이와 같은 거라고 말해요. 모호해지고 마치 무엇 같다고 말할 때 읽는 독자들이 자기만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말씀에 시간과 공간과 인간간의 숨을 불어넣어서 자기만의 지금 여기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적인 관점과 시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독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맛이 너무 좋아요. 읽는 독자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고유한 숨을 불어넣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감시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사랑은 자녀가 틀릴까 봐 막 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줘서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기만의 숨으로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띄워놓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려줄 때 그 존재가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만의 고유함을 기다려줄 때 찾아가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의 언어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유교에서는 그것을 인이라고 말해요. 도교에서는 그것을 상, 항상상 그러할 상이라고 말하고, 그 어떤 경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유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과정의 신비라는 시를 썼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경로를 벗어났기에 천하를 얻어 경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은 바람, 숨막힌 공간에 생채기가 길이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찰랑찰랑 신나게 달렸습니다. 우렁우렁 빛들이 노래합니다. 인이 의에 우선한다. 상이 도에 우선한다.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생명이 천하에 우선한다. 태움에 물이 있어 그 물길을 따라 소리의 시작 베레시트에 다다랐습니다. 샤바트에서 외칩니다. 태움, 너 참 아름답구나. 2021년 5월 8일 쓴 시예요. 저는 그동안 경계와 선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 경계, 그 선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선과 경계는 저를 엄청 짓눌렀어요. 저는 살고자 얼음땡이 되었네요. 그 외부의 것을 갖다가 저에게 암기시키고 외우고, 저는 그 세계 경계에 인정받으려고 다다르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서야 멈춘 시점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고요하게 울리고 있구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고요하게 울리고 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악보에 오선지가 있죠? 오선보라고 해요. 악보가 선에만 악보가 그려지지 않아요. 오선보에 공백이 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백이 있어야 음악이 돼요. 다 차 있으면, 숨과 쉼이 없으면 음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빈 공백에 저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도 저의 인생의 빈 공백지에 들어와 숨을 쉬니 예술이 되고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되네요.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통영 출신이었고 고통을 경험해서 그분은 독일에 음악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윤희상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은 우주에 대한 꿈이었어요. 우주. 하늘에 대한 꿈. 죽음 이후에 대한 꿈. 근데 그걸 보고 싶어서 평양에 있는 그 옛날 고분벽화를 가보고 싶었어요. 남주자, 북현무. 우리의 조상들은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윤희상이 평양에도 갔지요. 그 고분벽화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그림 언어로 표현했을까? 그림 언어를 보고는 윤희상은 감동을 받아서 음악의 언어로 악보에다가 그린 거예요. 음악 언어로 윤희상은 그림 언어를 음악 언어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군사정권 독재 정권 때 동백림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군사정권이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을 우리나라 비밀 요원에 가서 독일에 분명한 법이 있는데 야밤에 그를 납치해서 한국에 데려와 서대문 형무소에다가 윤희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백주단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윤희상이 한순간에 베를린에 있던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버렸어요. 죽음의 공간에. 거기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납치가 되었기에. 그런데 윤희상은 서대문 형무소 죽음의 시공간에 갇혀서 선이 아닌 그 여백에다가 자기 인생을 노래를 합니다. 작곡을 합니다. 국가는 이데올로기, 이념, 경계, 대한민국 사람들을 경계에다가 가두려고 했지만 창조적인 예술가 윤희상은 그 경계에 갇히지 않고 고요한 숨을 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술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자기만의 이렇게 숨을 통해서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창조적인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예술과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몰라요. 오히려 미국의 CNN, MBC, 가디언지, 영국의 BBC 여기서 놀래거든요. 근데 왜 세계 가운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어떤 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물론 조종라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념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독재 정권도 심하고 표현을 하면 표현도 잘 못해요. 억압받아요. 금지곡, 금지서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술인,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창조 예술인들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모호하게 해서 문화와 예술과 음악에다가 모호하게 해서 사랑과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면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해서 노래를 해요. 임진왜란 이후에 모호하게 해서 춘향전, 심청전 모호하게 해서 판소리 장르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성을 담아서.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명박근혜 정부 있을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블랙리스트가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더 모호하게 해서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거예요. 분명하게 썼다가는 죽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고유한,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런 소사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안성에 그 배밭, 안성배가 유명하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 그 오래도록 과수 농사를 한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배 과수원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배 묘목을 갖다가 땅 과수원에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뭐 산에도 있고 요즘엔 논에다가도 과수원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묘목을 갖다가 심게 되면 배가 언제 처음 열매를 맺냐면 한 2년이 되어지면 처음 열매를 맺는답니다. 배가. 근데 2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첫 열매를 그냥 다 따서 그냥 버린대요. 따서. 왜 배 열매를 따서 버리냐면, 열매를 맺으면 땅에서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한 것이 열매에다가 나무의 영양분 에너지를 다 빼앗긴대요. 그러면 나무가 힘을 갖지 못한대요. 나무가 힘, 영양분을 받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다 따버려요. 따서 버려요. 왜? 지금의 시간은 나무를 튼튼하게 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는 그 과수원직의 어르신은 5년, 7년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7년쯤이 되어지면 정말 상품성 좋은 배를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금방 꽃을 원하고 금방 열매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란 걸 보면 열매를 얻기까지 열매를 따서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무가 튼튼해야 되고 나무가 튼튼하고 잘 자라야 5년, 7년이 되어져야 영양분을 잘 받아서 7년 동안 자란 다음에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장 열매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게 사람이죠. 세상의 들짐승들은요, 금방 나가면 강아지가 막 금방 뛰고 금방 짖고 1년 만에 새끼를 낳고.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사람도 그거더라고요. 스스로가 그 에너지와 힘을 키울 때가 있구나. 근데 얼마나 열매를 원하는지, 유치원 때는 여기, 초등학교 때는 여기, 중학교 때는 여기, 고등학교, 대학 입시는 여기. 그냥 아이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도 더임하면서 어떤 열매는 없죠.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지금 4년 됐거든요. 이제는 생각의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제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창의적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울린 그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그 포정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포정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을 봤던 문해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하구나.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터득했도다. 그 양생이 무엇이냐면 자연의 이치를 쫓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방법. 어떤 경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이치를 따라 칼을 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숨. 말과 숨이 만나 말씀이 되고 소리가 사랑을 만나 음악이 되고 노동의 땀이 하늘에 다다르니 시원한 비가 내리고 가이아의 씨앗 품는 노랫소리. 시면의 고통이 그대를 죽이려 하지만 파동에 춤을 추니 희노애락 사이마다 씨앗이 꽃을 피우고 새소리 공명되네. 새 노래 울릴 때 고통도 토부되어 오선보에 안식하지. 죽음도 빈 공백과 함께 숨을 쉰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그 선과 경계가 무엇인지, 내가 문명세계에 등용되기 위해서 그 서식지 경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고 때로는 내 영혼을 갈아 넣으며 그 문명세계에 들어가려고 중성화 수술, 스스로 성대 수술, 스스로 나 자신을 억압했던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고유한 울림을 따라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춤을 추는 예술인, 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술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날마다 춤을 추며 노래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여 육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기다리십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지만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선하다는 건 기다림이다라고요. 스스로가 그 떨림을 알아차리고 울림이 되고 진동이 되어 노래가 되어 언어화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제 영혼에서 제가 죽은 이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빈 무덤된 이 시 공간에 고요하게 울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자유하게 했고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그 경계에 꽃이 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제 영혼 몸이 더 이상 이제는 나누어지지 않고 영혼 몸이 서로가 포옹하며 서로께 손을 잡고 들판에서 함께 쏟아지는 별을 맞으며 노래하고 오페라를 만들고 심포니를 하고 연애를 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영혼이 내 몸을 만났고 이제는 내 몸이 멈춤한 이 자리에서 뒤따라오던 영혼을 만났습니다. 영혼이 몸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몸이 영혼을 기다려주며 함께 지금 여기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꽃을 피우는 예배자로 날마다 저희들을 꽃 피우시고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